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로 숨을 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좀 표시를.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네, 2020년 여름 캠프를 위한 초등부 교사 모임 7월 마지막 모임이고요. 오늘 모임은 지난 3번의 모임에 이어서 4번째 모임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어떤 스토리와 또 흐름 가운데 오늘 4번째 모임을 나누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름 가정성경학교 주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패키지 포장 사역 1차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 오셔서 잘 끝났고요. 수요일 한 번 더 남아있는데 이제 평일이어서 많이 모이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성경학교 신청이 마감됐고요. 그래도 각 가정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신청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고 이제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눴는데 오늘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 시리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그 이야기는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성경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삶도 그렇고 또 가정성경학교 보내는 각 가정들도 이것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사무엘서를 보면 바로 사무엘상 전에 사사기에서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말씀도 있지 않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어떠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리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자리에 계신가? 말씀이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고 내 삶 가운데 혹시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또 자리가 뒤죽박죽 섞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지난주 이 교사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또 한나를 중심으로 저희가 스토리를 쭉 풀어봤었는데 사실은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주변 인물도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분인나입니다. 우리가 분인나와 한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인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갈구하였던 여인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데, 사실 주변 인물 분인나를 보면 분인나도 속상한 게 참 많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갈구하였지만 그 사랑에 늘 결핍을 느꼈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엘가나의 사랑을 보면서 질투도 있었겠고 시기도 있었겠고 또 상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던, 한나를 괴롭히는 입장에 있었지만 분인나 자신도 괴로운 자리에 있는 주변 인물이 바로 분인나죠. 제가 오늘 주변 인물을 다루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모습 속에는 또 분인나의 모습이 있죠.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의 결핍과 부족함을 누리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또 분노가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인나가 우리 주변에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 주변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도 있죠. 엘리에도 대입되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엘리를 세우셨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은 우둔하고 어리석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은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적혀있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한나가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다고 엘리가 판단하거든요.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엘리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어두워져 있는, 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또 수많은 우리 초등부 울타리 안에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모님들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영적인 부모의 사명, 또 각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세워져 있느냐 했을 때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엘리를 세웠지만 엘리마저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우리 초등부의 가정들 가운데 영적인 가장, 믿음의 가장들이 흔들리고 있고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로 이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사실은 많은 아이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는요,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을 잘 듣지 못하였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많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또 많은 우리의 자화상과 또 우리를 비추는 거울의 의미를 이 주변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자라기 원합니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오늘 사무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대되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인나처럼
상처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그 마음과 믿음과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기를 원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약한 믿음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실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들이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의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무엘의 관점에서 또 한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엘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지나치기가 쉬울 텐데, 저는 이 엘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어떠한 벌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지만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엘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무거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이제 충실한 제사장이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이 될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이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 집의 죄악이 엘리의 제물로나 엘리의 예물로나 엘리가 어떠한 선행을 하든지 그 자신의 행위로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즉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이기는 한데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이기는 한데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인 죄의 벌을 감당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있지 않음 때문에 절망하는데, 절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아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아닌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인 분인나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초등부 울타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는 그 안에는 홈리의 모습으로, 비느하스의 모습으로, 또 분인나의 모습으로, 엘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엘리,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홈리와 비느하스 생각했을 때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중하고 두려운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제 대입해 보면 분인나는 긍휼하심을 받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가정의 수많은 영적인 부모들도 긍휼하심을 받고, 분인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상처와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성전에서 살고 있으나 때가 되면 형식적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오늘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저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고 이 긍휼이 필요한 각 가정들의 우리 부모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 초등부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를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의 모습 속에서는 홈리, 비느하스, 엘리, 분인나, 또 아파하고 있는, 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죄에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있는데, 오늘이 또 가정성경학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우리 선생님들과 가정들 가운데 오늘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아멘. 주에는 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 영상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영상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고요. 이렇게 기도 제목만 나옵니다. 그리고 배경 음악으로 찬송과 반주가 나오는 영상인데 한 15분 정도 돼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이 다른데 우리 선생님들께 이 영상을 매일 좀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이번 한 주간은 가정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다짐해 주시고 이 영상을 틀고 우리 선생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 영상의 찬양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고, 가정성경학교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그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기도의 분량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좀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패키지 포장 사역이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원래 화요일,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날 물건이 좀 도착하지 못하게 되어서 수요일 하루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평일이어서 좀 참여가 많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다면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포장 사역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